예, 다 같이 잠언입니다. 잠언 21장 1절에 7절 오늘 주께서는 마음을 살피시느니라. 주께서는 마음을 살피시느니라. 우리가 주로 이제 행동의 결과보다 동기가 중요하다. 뭐 기독교에서는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런 말씀할 때 이제 제일 자주 인용되는 구절이 이제 주께서는 마음을 살피시느니라. 뭐 중심을 달아보시느니라. 뭐 영을 살피시느니라. 영을 달아보시느니라. 이런 말씀이죠. 주께서 마음을 살피시느니라. 잠언 2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 옳게 보여도 주께서는 마음을 살피시느니라. 주께서는 마음을 살피신다. 사람의 동기 그리고 사람의 그 중심, 속 이건 이제 살피신다 이 말씀이죠.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긍휼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풍성한 진리를 베풀어 주셔서 듣는 모든 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우고 잘 깨닫고 또 아버지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채 그 말씀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감각을 단련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고 저희가 장사한 믿음의 분량에 도달할수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영감 또 주의 은혜 주의 권능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듣는 모든 혼들이 정말 하늘의 비를 땅에 흡수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 씨앗을 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나인 주님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늘 돌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든 짐들 모든 사정들을 주께 맡겨오니 주께서 다 담당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과 위로와 아버지 하나님 주의 도우심을 저희가 늘 증언하고 찬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복주시고 선포되는 모든 말씀마다 아버지 주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손기도합니다. 아멘. 예, 주께서는 마음을 살피시느니라. 오늘 공부할 잠언은 주께서는 마음을 살피시느니라.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만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살피시고 행위를 보시고 영을 달아보십니다. 주님은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상태를 잘 아십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시편 103편 14절에 그분께서는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우리가 뭔지를 기억하시는도다. 주께서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사람의 구조를 아신다. 구조를 아신다. 시편 62편 9절 참으로 지위가 낮은 자들 헛되며 지위가 높은 자들은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을 다 더해도 허무보다 가볍도다. 했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선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이 최선의 상태에 있어도 그 사람은 전적으로 헛될 뿐입니다. 시편 39편 5절에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같이 되게 하셨사오니 내 시대가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며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입니다. 셀라.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살피시며 친히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내린 결론입니다.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는 깨끗하고 무죄하고 선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옳게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성인군자처럼 보일 수도 있고 천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의 영들을 달아보십니다. 아멘 16장 2절에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는 깨끗하나 주께서는 영들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실 때 우리는 언제나 부족함이 드러날 뿐입니다. 언제나 부족함이 드러날 뿐이다.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신다.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7편 9절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속중심을 시험하시나이다 한 대로 주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속중심을 시험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각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 주느니라.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중심을 시험하며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 주느니라. 사람의 마음과 말과 행동은 대부분 일치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말로 나오고 마음에 생각한 대로 그 사람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겉다르고 속다르다 그랬죠. 마음이 이중적이기 때문에 이 행동도 이중적인 겁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말로 나오고 마음에 생각한 대로 그 사람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역대기상 28장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완전한 마음과 자원하는 생각으로 그분을 흥결지어다. 주께서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을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분을 찾으면 만날 것이로되 내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고 자기 아들에게도 이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라 했습니다.
주께서는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상상을 하든 주님은 다 아십니다. 문제는 사람의 생각과 상상이 어릴 때부터 항상 악할 뿐이란 겁니다. 주 하나님이 이 일로 대홍수를 내려서 이 땅의 사람들을 멸하셨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집행된 후에도 사람들에게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라고 심판이 있었다고 해서 사람이 변한 것은 있느냐? 없다 이 말입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별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더럽고 사악하고 악할 뿐입니다. 언제나 그럽니다. 사람의 마음은 죄의 창고이고 죄를 생산해내는 밭입니다. 사람을 더럽히는 모든 것이 사람의 속에서 즉 마음에서 나옵니다. 잠언 21장 2절에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 옳게 보여도 주께서는 마음을 살피시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죠. 주께서는 마음을 살피시느니라. 사람들은 말과 행동으로 자신을 포장할 수 있고 자기를 가릴 수 있고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행동으로 자신을 속일 수도 있고 남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잘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언제나 속중심, 마음을 살피십니다. 잠언 24장 2절 말하기를 보라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주님을 걸어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 마음을 살피시는 이라고 합니다. 신약에서 이 진리는 그대로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하나님께서 이 말이죠.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을 걸어서 마음을 살피시는 분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 상상을 아셨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무엇을 생각하는지 다 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장 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그리하면 모든 교회가 나는 곧 속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또 내가 너희 행위에 따라 너희 각 사람에게 주리라. 주님께서 그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했죠. 그럼 사람이 뭘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뭘 지금 심판하신 거예요? 속중심과 마음을 보고 심판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나는 속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이 말이에요. 속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주인 줄 알리라. 세상은 심판을 통해 주 예수님이 마음을 살피는 주인자를 살피는 분의 힘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럼 본문을 봅니다. 왕의 마음이 물 있는 강들과 같이 주의 손안에 있나니 그분께서 친히 원하시는 것으로 그것을 돌리시느니라. 이 구절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루었던 말씀, 잠언 19장 21절, 20장 24절처럼 주로 예정론을 짓지 않은 구절로 널리 인용되는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 왕의 마음이 주의 손안에 있다. 그분께서 신이 원하신 것으로 그것을 돌리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마음대로 컨트롤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거죠. 왕의 마음이 주의 손안에 있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기계처럼 로봇처럼 무대의 배우들처럼 모두 통제하고 조정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선택과 결정의 자유지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물 있는 강들과 같이 주의 손안에 있다는 것은 주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의 마음이 빗나갈 때 그를 강제로 통제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지금 마음이 삐뚤어지고 있는데 내가 이쪽으로 바른 길로 옮겨주지 하면서 이렇게 통제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주님은 타락한 솔로몬, 우상을 숭배하는 그 말년에 타락한 솔로몬에게 몇 번이나 나타나 경고를 하셨지만 주님은 솔로몬의 마음을 강제로 우상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돌아서라고 완전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라고 계속 경고를 하시고 말씀을 보내셨지 주님께서 친히 원하시는 것으로 그것을 돌리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나 유다의 왕들의 마음을 주께서 마음대로 친히 원하시는 대로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의의 길로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길로 그들이 그냥 갔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들을 친히 원하시는 대로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의사들은 상담 치료니 약물 치료니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강제로 바꾸려는 시도를 합니다. 이 사람 우울증이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하죠? 약물 치료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강제로 그 마음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꼭두가시로 만드시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왕의 마음이 물 있는 강들과 같이 주의 손안에 있나니 이 말씀은 물이 강을 따라 흐르는 것 같이 왕의 마음이 주의 손안에서 흐른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평소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중요한 순간에 어쩔 수 없는 선택,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그 순간에 나도 어쩔 수 없었다 이거예요.
그냥 코너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들 있죠. 그죠? 물이 강을 흘러가는 것처럼, 물이 왜 강을 왜 흘러가죠? 강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강 따라. 물이 그냥 강 따라 흐르는 거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지. 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왕은 전쟁을 원치 않지만 국제정세나 여론이나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서 전쟁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기는 정말 싫은데 전쟁을 해야 할 때가 있고, 그런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고, 이성이나 양심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이 결단을 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수없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사실 난 그때 그거 하고 싶었지 않았는데, 정말 찜찜했고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몰려서 했다 이거예요. 몰렸어.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뭐, 심지어 뭐, 어떤 사람 결혼도 몰려서 했다는 사람이 있던데, 몰려서 그냥 했다 이거예요. 응? 그 직장 들어가기까지도 싫었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거예요. 왜? 물 있는 강들과 같이란 말이에요. 물이 있는 강들과 같이 말이죠? 예. 물은 그냥 강 따라 흐르는 거예요. 물은 강을 따라 흐르는 겁니다. 물은 강을 따라 흐르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주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분께서 진히 원하시는 것으로 그것을 돌릴 수 있습니다. 강으로 물의 흐름을 바꾸듯이 주께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원하시는 것으로 그것을 돌리는데,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라 강줄기를 돌리는 거죠. 이런 것을 흔히 이제 크리스천들은 주님의 주권, 섭리, 인도하심으로 표현하는데, 인생에서 내가 선택을 강요당할 때 하나님이 원하신 것으로 나의 길을 잡아주신 것은 가장 큰 은혜고 복입니다. 2절,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 옳게 보여도 주께서는 마음을 살피시느니라.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 옳게 보인다는 것은 만물의 적도 기준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준이니까 모든 게 옳은 거죠. 내가 기준이면 모든 게 옳은 거예요. 남이 기준이어도 그렇지 않아요. 나의 주인이 있고 나의 왕이 있고 뭐 나의 상관이 있고 이렇게 되더라도 모든 길이 그의 눈에 모든 것이 옳게 보이지 않습니다. 남편이 뭐 하는데 부인이 맨날 태클 건 사람도 있죠. 왜 그러죠? 자기는 옳게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왜? 관점이 지금 부부인데도 관점이 다르니까 내 눈에는 그게 이번에 잘못된 것 같다 이래 보인단 말이죠. 왜? 사람 생각 이런 게 다 틀리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 옳게 보여도 이 말은 뭐죠?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고 내 자신이 모든 것의 잣대란 말이죠. 그럼 다 자기 눈에 다 옳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으로 재어보면 자신의 행위는 언제나 옳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뭐 잘못했다는 왜 그 하나를 이해 못하느냐? 응? 왜 그 하나를 이해 못하고 그렇게 자꾸 옆에서 태클을 걸고 딴질 거냐? 이렇게 그러죠. 그러나 가치의 척도와 기준과 잣대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에 있습니다. 재어보시고 달아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판단으로 자기를 보면 모두 선합니다. 잠언 20장 6절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선함을 외치려니와 누가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리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뭘 외친다? 자기의 선함을 외친다. 내가 나는 그때 최선을 다했다. 난 그다음에 옳은 걸 했다 이거예요. 자기 눈에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자기 눈에 모든 게 옳습니다. 자기 눈에 모든 것이 선합니다. 잠언 16장 2절에 모든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는 깨끗하나 주께서는 영들을 달아보시느니라.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주의 눈에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성경에는 주님이 달아보시는 것들이 나옵니다. 주님이 달아보시는 것 5가지. 첫째, 주님은 행위를 달아보십니다. 주께서는 길들을 달아보십니다. 주께서는 영들을 달아보십니다. 주께서는 물들을 달아보십니다. 주께서는 사람들을 달아보십니다. 주께서는 사람들을 달아보십니다. 마음은 달아보시는 것이 아니라 살피시고 아시고 시험하시고 단련하는 겁니다. 3절,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행하는 것이 희생물보다 더 주께서 받으실 만하니라.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행하는 것이 희생물보다 더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공부했지만 이 시간 주께서 받으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의 희생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인 것이 순종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했습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 받으실 만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에베소 5장 10절에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 acceptable unto the Lord.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려면 주께서 받으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가인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정한 방식대로 희생물을 드리면 주께서 받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가인도 받지 않으셨고 그것들이 희생물로 받지 않으셨습니다. 타락한 유다가 드렸던 헛된 봉헌물을 주께서 받으실 수 없었습니다. 사울왕이 드렸던 희생물이나 우시아가 향로를 잡고 드리고자 했던 분향은 주께서 받으실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헛된 기도와 사악한 자 희생물은 주께 가증한 것일 뿐 받으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 드린 것을 아까워하고 지쳐버린 사람들이 드린 헌물과 율법에 더 중대한 것인 믿음과 사랑과 긍휼과 의가 없이 드린 희생물은 주께서 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미가 6장 8절.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것,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율법의 형식을 따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율법에 더 중대한 것들을 따르지 않는다면 헛된 봉헌물, 헛된 희생물, 주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라기 1장 13절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또한 이르기를 보라 그 일이 얼마나 피곤한가 하며 그 일을 향하여 코웃음을 치고 찢긴 것과 다리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왔으니 내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받겠느냐. 형식적인 종교식과 종교 행사로 드렸던 헌물에 대해서 지금 내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받겠느냐. 안 받는다. 이렇게 안 받는다.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희생물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해야 됩니다. 베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이라는 말씀에 주목하시고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헌금을 하든 경배를 하든 교회에서 뭘 하든 간에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들, 내가 집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사회에서 뭘 하든 간에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들을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럼 성경을 통해서 이 시간 간략하게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미 제가 설교나 이 강의 시간에 이 주제에 대해 여러 차례 다루었기 때문에 이 시간은 간략하게 그냥 말씀만 정리합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째,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행하는 것이 희생물보다 주께서 더 받으실 만한 겁니다. 희생물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순종이고 희생물 드리는 것보다 더 받으실 만한 것이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희생물보다 더 낫습니다. 성경 말을 전도서 5장 1절 너는 하나님의 집에 갈 때 내 발을 지키고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물 드리는 것보다 듣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집에 갈 때 어리석은 자의 희생물 드리는 것보다 듣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이라.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는 것, 그 말씀을 듣고 믿는 것, 그것이 뭐냐? 희생물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더 낫습니다. 주님은 희생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며 번제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였으나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한다. 긍휼을 원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한다. 주를 아는 지식, 진리의 지식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원하신다. 이런 주께서 희생물보다 더 원하시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없이 희생물보다 더 낫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에 또 마음을 다하고 지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급을 하라는 것과 자기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를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희생물보다 더 나으니이다. 전체를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희생물과 더 나으니이다. 둘째, 의로운 자 입술은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잠언 10장 32절 의로운 자 입술은 그분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알거니와 사악한 자 입은 삐뚤어진 것을 말하느니라. 의로운 자 입술은 그분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의로운 자 입술. 삐뚤어진 말과 혀는 주께 가지한 겁니다. 거짓된 혀는 주께서 미워하시는 겁니다. 의로운 자의 입술이란 의로운 자의 기도, 의로운 자의 찬양, 의로운 자의 증언, 의로운 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이 의로운 자의 입술입니다. 시편 19편 14절 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구속자인 주여 내 입의 말들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눈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 원하나이다. 내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눈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한다.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주께서 받으실 만한 말을 해야 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전하고 주의 찬양을 전하고 주께 필요를 아뢰는 일들은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들입니다. 시편 106편 2절에 누가 능히 주의 능하신 행력들을 말하리요 누가 능히 그분께서 받으실 모든 찬양을 전하리요. 누가 능히 그분께서 받으실 찬양,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찬양을 전하겠느냐 이거예요. 의로운 자 입술은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셋째, 성도들의 몸, 변화를 받은 마음은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요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도록,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도록. 그 몸과 마음이다. 몸과 생각, 몸과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도록 하라 이 말이. 성도들의 몸, 이게 이제 몸을 받으시도록 드리는 게 현실입니다. 변화를 받은 마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넷째, 복음을 선포함으로 혼들을 얻는 일은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겁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이것은 내가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함으로써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 이 말이에요.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어 주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전도자의 직무, 전도자가 복음을 전해서 혼들을 얻는 일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합니다. 복음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한 것은 혼들을 주께 바치는 일이고 주께서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다섯째, 위로부터 난 권력에 복종한 일은 하나님의 눈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들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3절 왕들과 거들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위로부터 난 권력에 복종하는 일은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거예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은 반정부 지향적인 크리스천들에게 매우 부당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오늘날 미국의 민주당 성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트럼프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뭐죠? 막 트럼프가 반정부, 반헌법적이라 막 주장하잖아요. 내가 볼 땐 전혀 그렇지는 않고. 한국에 지금 광화문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 어떤 태극기 부대 이런 사람들 어떨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문재인 씨한테 복종하라는 말은 뭐죠? 이건 차라리 내가 살지 말란 말과 비슷한 말이에요. 그런 말은 견딜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교회에서 이 로마서 13장을 로마 13장 위에 있는 건데 복종하라. 이거 설교를 그 형제도 군대 그래도 아마 학군단 출신이었지. 대위 출신이에요. 그래도 목사가. 상당히 우파지향적인 사람인데 위에 있는 건데 복종하라 했다가 성단 10명 나갔대. 진짜 이 교회가 나는 이 킹제임스 성경 믿는 교회도 그런 게 있다는 게 근데 이게 요즘은 킹제임스 성경만 같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치 성향까지 같아야 교회가 돼. 정치 성향까지 같아야지. 요즘 너무 황당하죠.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보다 이게 같은 성향 만난 사람 더 힘들다 이런 말도 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왜 부당한 말로 그렇게 들릴지 모릅니다. 저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늘 동일한 말을 선포하지만 듣는 사람들은 늘 자기 성향과 기준에 따라 전혀 다르게 듣습니다. 제가 만약 옛날에 이 설교하면 뭐죠? 그러면 이명박이 박근혜한테 순종하란 말이냐? 이러면서 덤벼들고, 지금 이 설교하면, 그럼 내가 문재인한테 순종하란 말이냐? 이런 식으로 덤벼든다고. 말씀은 항상 똑같은데, 듣는 사람들은 늘 자기 입장에서 듣습니다. 로마 13장 1절에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이게 사회주의 권력이든 공산주의 권력이든 심지어 왕정이든,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한국에서 예를 들어 지금 사람이 그렇게 싫어한다 해도 사실은 대다수 사람들은 지금 정부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당선된 거예요. 나 이야기할 거 없어요. 자기들이 뽑은 사람이라고. 나중에 이 나라가 사회주의가 되든 공산주의가 돼도 그건 자기들의 선택이지. 남 이야기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우린 정치 권력이나 행정권에 대해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순종해야 됩니다. 목자들은 성도들에게 반정부 시위를 하도록 부추기는 대신에
복종하고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디도 3장 1절에 그들이 명심하여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복종하며 행정관들에게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준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준비하라 이 말은 세금 잘 내라 이 말이에요. 행정권을 하려면 뭐죠? 권위를 인정해야 되고 세금을 내야 됩니다. 탈세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 크리스천들은 탈세 안 합니다. 이 일은 우리의 구원자의 눈앞에서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의 권위자에게 하듯 하고,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우리는 지금 모세의 율법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 살면 미국 헌법에 복종하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에 살면 캘리포니아 주법에 복종하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이것은 세상 규칙 이 법규에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눈앞에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여섯째, 사역자를 돕기 위해서 헌금하는 일은 주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고 주님을 매우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빌립보 4장 18절에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 향기요, 이것은 너희가 보낸 헌물은 말이에요. 달콤한 냄새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를 지원했는데 이 일을 뭐라고 하냐면 받으실 만한 희생물,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 달콤한 냄새 향기, 이건 뭐냐? 번제 헌물이다 이 말이죠. 구약으로 지금 번제 헌물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했습니다. 일곱째, 부모에게 효성을 보이고 보답하는 것은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이 먼저 집에서 효성을 보여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며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여기 보면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집에서 효성을 보여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며 일단 그것이 acceptable,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지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 영적 희생물들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덟째, 잘 행하고도 고난을 받을 때 끈기 있게 견디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너희가 너희 잘못을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끈기 있게 견딘다. 끈기 있게 견딘다가 언제까지? 끈기 있게 견딘다가.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보통 대부분 오래 못 견딥니다. 사람의 인내심이라는 게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견디다 못해도 그냥 끝장내는데, 끈기 있게 견디려면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야 끈기 있게 견디는 겁니다. 4절입니다. 자, 잠언 다시 와서 제가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거 됐고요. 잠언 21장 4절. 거만한 눈빛과 교만한 마음과 사악한 자의 정기지는 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죄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죄의 정의를 규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의를 하고 정의를 이제 구하고 설명하지만 성경은 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죄가 뭐죠? 요한일서 5장 17절. 모든 불의가 죄니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모든 불의가 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 의입니다. 그럼 이거 아닌 건 다 죄다 이 말입니다. 이거 하는 건 다 죄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누구든지 죄를 범한 자 율법도 범하나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율법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사용해서 지금 크리스천들이 모세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음식기로도 지켜야 되고 절기도 준수해야 되고 뭐 많죠. 많아요. 사도 요한이 말한 법은 모세 율법이 아니라 자유의 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로우 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번역해 있는데 누구든지 죄를 범한 자는 법도 범하나니인데 율법하면 모세 율법을 생각하죠. 우리가 율자를 집어넣으니까 우리는 그냥 법이라고 번역하면 이 운율이 안 산다고 다 율법하고 번역했거든요. 모세의 법 하면 되는데 모세 율법 이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법 안 하고 하나님의 율법 이러잖아요. 근데 성례의 법이라고 하지 성례 율법 이러진 않죠. 자유의 법이라지 자유의 율법 그러지 않죠. 이제 신약에서는 율자를 빼고 구약에서는 율자를 집어넣어가지고 한국말에만 그래요. 그냥 law입니다. law. 누구지 죄를 범하는 자는 법도 범하나니. 그래서 우리 사도 요한이 법도 범하나니 법은 모세 율법을 한 거. 죄는 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하나의 법을 범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어서 말할 법은 모세 율법이 아니라 자유법입니다.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사람들 율법이 정죄를 받고 온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그는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됩니다. 야고보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그는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느니라. 크리스천들은 모세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모세 율법에 따라 심판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법, 성례의 법, 왕가의 법, 자유의 법, 믿음의 법, 의의 법, 그리스도의 법, 이 자유의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2장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을 받는 자들처럼 말하고 행하라. 너희는 무슨 법? 자유의 법, 모세의 법이 아니라 너희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받을 자들처럼 말하고 행하라 했습니다. 그 죄는 뭐냐? 이 법을 범하는 것, 하나님 명한 이 법 범하는 것이 죄다 이 말입니다. 다음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는 것은 죄입니다.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는 것. 이 성도들 중에서도 이제 하도 뭐 평소에 이제 습관이 되고 오래전 그렇게 모든 걸 이렇게 사람 외모를 그 이야기 묻지도 않았는데 뭐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 소개할 때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면서 외모를 쭉 늘어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서 참 다행이에요. 예전엔 그런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누구 찾아올 거래 전화가서 근데 그가 그분 알았다고 하면 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 쫙 설명하는데 막 한국이 얼마나 부자고 뭐 그 친척이 얼마나 부자인지까지 얘기를 해. 근데 그걸 내가 왜 알아야 되는데? 응? 그걸 내가 왜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고 쫙 막 묻지도 않는데 쭉 나와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전혀 묻지도 않거나 관심 자체가 없는데 제 자신이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응?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데 관심이 굉장히 많은지 몰라도 저는 아예 그런 데 대해서 관심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응? 그분이 뭐 어떤 직업을 가졌고 뭐 얼마나 재력이 있고 얼마나 경력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고 어느 대학을 나왔고 나는 솔직히 그런데 관심 자체가 없어요. 응? 누가 뭐 나중에 이제 한참 교회 다니다가 그 사람 거기 나왔나? 그거 섹시 끝이야. 그래서 더 이상 생각도 안 합니다. 그거하고 영적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 영적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도 어떤 분이 왔는데 하도 제가 화려하게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랬다 제가 봤지. 하도 이 화려한 전적을 아무것도 아닌 그냥 존팽이야 솔직히 딱 보니까 그냥 존팽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소개는 어떻게 받았냐면 대한민국에 둘도 없는 사람한테 소개받은 거예요. 얼마나 화려하게 소개를 받았던지 제가 그냥 보고 말았죠. 응?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는 거면 이게 죄성이에요. 죄성. 야고보 2장 9절에 너희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면 죄를 범하고 율법에 의해 범법대로 확정되리라.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면 죄를 범하고 그렇게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은요 반대로 자기보다 좀 못하다 싶은 사람 굉장히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그렇습니다. 필연적으로 굉장히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응? 그 죄를 범하고 율법에 의해 범법자로 확정되리라. 그 사람 범법자로 확정된다.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요. 가장 큰 죄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는 주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죄는 뭐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불신은 뭐냐? 그냥 옵션이 아닙니다. 불신은 그 사람의 취향이 아니에요. 불신은 뭐냐? 그 사람 자유가 아닙니다. 죄입니다. 사람들이 짓는 가장 큰 죄는 복음을 듣고도 주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불신은 사람의 취향이나 종교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죄입니다. 이 죄는 사망에 이른 죄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이 죄는 더 이상 속죄물이 없는 죄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 죄, unpardonable sin이라고 그러죠. 그거 뭐냐요? 주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하나님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왜 더 이상 속죄 헌물이 없다 말이죠. 다음 믿음에 나지 않는 것은 무엇이나 다 죄입니다.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것은 무엇이나 죄다. 로마 14장 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을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믿음에 나지 않는 것은 죄니라. 무엇이든지 믿음에 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이거.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죄가 됩니다. 이것이 뭐냐? 성경에서 말한 죄의 개념, 죄의 정의입니다. 성경이 말한 죄입니다. 이런 것이 죄다. 근데 본문의 잠언에는 구약의 율법에 정한 죄의 목록과 전혀 다른 셋을 언급하는데 거만한 눈빛, 교만한 마음, 사악한 자의 전기질입니다. 그 거만한 눈빛, 그 눈빛을 죄라고 할 수 있나? 응?
어떤 사람이 그 눈빛을 가지고 죄라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교만한 마음. 율법은 행위를 규제하지, 모세 율법은 주로 행위를 규제하지, 그 사람의 마음 상태, 그 마음이 교만하네. 그걸 죄라고 정죄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지금 잠언에는 거만한 눈빛, 교만한 마음, 사악한 자의 쟁기질, 이렇게 율법에서 정한 죄의 목록과는 좀 더 다른 신약적인 어떤 죄를 지금 규정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 율법이 주로 사람의 행위와 외적 행동에 관한 죄를 규정하지만 지금 본문은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마음을 살피시는 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것이. 이게 신약적인 거죠. 구약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유대 랍비들은 가르칠 때 사람의 마음속에 아무리 죄가 들거라도 그것을 액션으로 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 그래요. 그것은 잘 참은 것이고 잘 이겨낸 것이지 그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아무리 미워하고 누구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실제로 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뭐라고요? 그건 죄가 성립 안 된다 이거예요. 성립 안 된다. 그건 모세 율법이죠. 근데 신약에서는 전혀 다르단 말이야. 마음에서 행한 모든 일이 뭐가 되는 거죠? 죄가 된단 말이지. 그게 뭐냐면 교만한 마음은 그냥 교만한 마음으로 뭐 교만한 말을 했다든가 교만한 행동을 했다든가 그냥 교만한 마음 그 자체를 좀 죄라고 지금 딱 이야기해. 그건 죄니라 이렇게. 거만한 눈빛, 교만한 마음, 사악한 자의 쟁기질을 죄라고 규정을 한단 말이야. 잠언 24장 9절에는 어리석은 생각은 죄요 비웃는 자는 사람들에게 가지한 자니라. 어리석은 생각은 죄다. 그 생각 자체가 뭐라고요? 내가 헛된 생각을 했던 악한 생각을 했던 생각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그 어리석은 생각으로 죄고 성경은 건전한 생각, 영적인 생각, 순수한 생각, 빠른 생각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우리가 헛된 생각, 악한 생각, 어리석은 생각을 한다면 그 생각 자체가 그 마음의 생각과 상상 그 자체가 뭐라고? 하나님 살피신다. 그리고 그것은 뭐라고요? 죄다 이거 죄다. 그 내 마음에서 뭘 이렇게 저렇게 했다. 그럼 나도 하루에 죄를 엄청 짓는 거죠. 그럼 어제도 난 죄를 엄청 많이 지은 거죠. 죄를 많이 지었어요. 생각 자체가 뭐예요? 그 생각 자체가 이제 액션으로는 안 나왔는데 생각 자체는 죄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다는 무신론자들은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 자체의 생각이 뭐죠? 신이 있긴 뭐가 있어? 하나님 있긴 뭐가 있어? 이런 그 자체가 어리석은 생각이죠. 죄입니다. 속보다 이 나음보다 속보다 겉을 더 중시하고 밖을 더 안보다는 밖을 더 중시하는 사고방식은 어리석은 생각인데 이건 죄입니다.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걸 마음에 더디 믿는다. 그건 어리석은 자들이죠. 그 생각이 죄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은 죄니라 그래요. 죄니다. 죄다 이거. 뿌린 대로 거두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내가 뿌려놓고도 거두지 않는다. 근데 뿌려놓고도 난 이걸 뿌렸는데 육신에 뿌렸는데 영적 열매를 거두려 생각한다. 그건 어리석은 자죠. 어리석은 자입니다. 죄입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저는 하루에도 수없이 헛된 생각과 악한 생각을 함으로써 죄를 범합니다. 죄를 범합니다. 헛된 상상과 악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면 영적인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어야 됩니다. Spiritual mind, the mind of Christ. 이 마음을 너희 속에 품으라면 이 마음을.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걸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carnally mind is death. Spiritually mind is life.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의 목적은 우리의 행동과 삶을 고치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양심과 생각을 다룹니다. 그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제 명령의 목적은 뭐냐?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 나오는 사랑이거늘. 액션, 이 우리의 행동을 behavior, 행동을 다루기 전에 뭐라고요? 명령의 목적은 뭐냐? 법의 목적은 뭐냐? 순수한 마음, 생각, 이 마음을 먼저 다루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 나오는 사랑이거늘.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이 내 안에 확보가 되지 않으면 행동은 아무리 고치려 해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우리 삶을 아무리 고치려 해도 고쳐지지 않아요. 그럼 먼저 뭘? 순수한 마음, 선한 양심.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 다음, 교만한 마음인데, 교만한 마음은 마귀의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은 humble mind는 주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이 겸손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사악한 자의 쟁기질은 뭐냐? 사악한 자의 쟁기질이란 것은 밭을 가는 게 쟁기질이죠.
사악한 자의 쟁기지란 말은 사악한 자가 하는 일이 죄란 말입니다. 사악한 자가 뭘 하든 다 그건 죄다 이거예요. 가인이 했던 일이 사악한 자의 쟁기질입니다. 쟁기질은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밭을 가는 일입니다.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소출 거두는 일은 선한 일입니다. 문제는 그가 한 일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입니다. 가인은 사악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 그가 한 쟁기질은 그 심지어 예배였음에도 불구하고 희생물 드리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였습니다. 그 사람이 약하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은 기도든 경배든 헌물이든 뭐 전도든 주께서 받지 않습니다. 다 죄입니다. 사람들의 종교와 철학 교육은 더 나은 사람을 만들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쟁기질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없는 종교, 하나님이 없는 철학, 하나님이 없는 교육은 그냥 죄일 뿐입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누굴 싫어한다. 그죠? 하나님 없는 사상. 그게 뭐죠? 인본주의 철학이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생각. 그게 하나님 없는 교육. 그게 오늘 학교 교육입니다. 인본주의 교육입니다. 그건 뭐 저주죠. 그건 저주입니다. 5절입니다. 부지런한 자들의 생각들은 오직 풍족함으로 이끌거니와 조급한 모든 자의 생각들은 궁핍함으로 이끌 뿐이니라. 이 말씀 부지런한 자, 궁핍한 자의 결정적 차이가 생각의 차이란 걸 말해줍니다. 생각이 사람을 만든다는 소위 현대심리학 이론보다 성경은 훨씬 더 그 부분에서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생각이 습관을 만들고 생각이 사람을 만든다. 생각이 삶의 격차. 이걸 만든다는 게 심리학, 요즘 현대심리학이죠.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을 만든다는 것이 이제 요즘 뇌과학이라 그러고 심리학에서 흔히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요즘 교회도 이거 돌아다니면서 뇌과학 세미나 뭐 이런 거 있는데 뇌를 어떻게 뭐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을 이걸 이제 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영적으로가 아니라 이 물리적으로 해서 이 뇌의 구조를 바꿔줘야 된다. 그걸 이제 요즘 이거 막 돌아다니는 우리 킹제임스 성경진에도 이 멤버가 한 명 있는데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 교회마다 초청해가지고 뇌를 되새김질하자 뭐 이러면서 저도 강의 한번 들어봤거든요. 다 헛짓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이 심리학인데 교회 내로 다 끌어들어오는 거죠. 끌어들어온 건데 사람을 풍족함으로 이끄는 생각들은 적극적이고 행동주의에 기반합니다. 궁핍함으로 이끄는 생각들은 소동적이고 소극적이고 운명적이고 비관적입니다. 전에 신문에서 제가 이런 기사를 읽었으면 제가 이거 읽으면 참 기가 찼어요. 놀라운 이야기였으면. 이 중동에서 건설업, 이제 중동 막 붐 일때 있었죠. 1970년대, 80년대 기억나시죠? 저희 주변에서도, 저희 시골에서도 농사로는 도저히 이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중동 건설자로 건설업 많이 갔습니다. 그 사람들 다 부자 됐어요. 3년, 5년 그래 있다가 어떤 사람 아예 말뚝박아서 10년, 20년 있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한 5년만 다녀오니까 땅 많이 사고 부자 되더라고요. 예. 중동 가서 일을 해가지고 그 월급 그대로 보내고 그 돈이 상당히 큰 돈이었던 거죠. 그 돈 모아가지고 저희 앞집 사람도 그랬어요. 다른 제 친구도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막 가라 중동 가라고 막 애가 압력을 막 주는 거야. 아버지한테 응? 농사 짓지 말고 막 중동으로 가라고. 그때 이제 박정희 씨가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이었죠. 근데 박정희 씨가 중동의 한국의 건설업자들을 거기 파견을 해서 돈 좀 달러 좀 벌어와라. 오일머니 좀 벌어와라 하는데 모든 건설업자들이 그건 사람이 가서 일할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 가서 일할 곳 너무 덥고, 일단 너무 덥고, 그러니까 일을 할 수가 없다 이거요. 그리고 모래뿐이고 말이죠. 사막에는 비가 오지 않고. 그러니까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이 박 대통령이 아무리 군인 출신이라서 그냥 하면 된다. 시키면 하는 거지. 말이 많냐. 밀어붙이려도 이게 선뜻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정주영 씨를 불러가지고 이거 사업은 진짜 돈은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한번 임자가 가서 한번 좀 알아보고 보고해봐. 이랬어요. 응? 그러니까 더위가 심해서 일하기 어렵고 모래 뿌린 사막에 비가 오지 않아서 물 조달이 어렵고 일을 할 수가 없다. 건설업체에 참여가 불가능하다 해서 정주영 회장이 이제 그때 중동을 방문해가지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일하기 너무 좋은 곳입니다. 정반대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중동은 이건 건설업자들한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남들은 다 안 된다는데 뭐가 좋으냐. 낮에 덥지만 밤엔 시원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낮에는 덥지만 밤에 시원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모래가 있어서 자재 조달이 너무 쉽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공사를 멈추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정반대로 이야기해요. 반대로 이야기해요.
이보다 이 건축업자들이 건축하기, 사업하기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건축업자들이 낮에 자고 밤에 햇불을 켜서 일했습니다. 낮에 낮 재우고 밤에 일했어요. 그래, 그 사람들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건물이 쏙쏙 올라가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일해버린 거예요. 밤새도록. 건축, 일하는 방식을 완전히 뒤바꾸는 거죠. 그래, 가장 빠르게 공기를 단축해 나가서 일을 한 겁니다. 3개월 만에 지으라 그러면 한국 사람들 전부 2달 만에 다 지어버렸어요. 밤새 척척척 다 진행한 거죠. 풍족함으로 이끄는 부지런한 자들의 생각들과 궁핍함으로 이끄는 조급한 자들의 생각들의 차이입니다.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영적인 것을 거둡니다.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들을 거둡니다. 6절. 거짓말하는 혀로 보물을 얻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자들이 이리저리 내던지는 헛된 것이니라. 거짓말하는 혀로 보물을 얻는다는 말은 거짓말, 사기 등으로 재물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나물 속에서 재물을 얻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자들이 이리저리 내던지는 헛된 것이라고 합니다. 요즘 가장 흔한 거짓말은 투자를 빌미로 보물을 얻는 겁니다. 투자를 빌미로. 여길 투자해라, 돈 얻는다. 사람들은 투자 정보라며 거짓 정보로 남의 돈을 합법적으로 훔칩니다. 여기 투자해라. 그럼 대부분 다 버는 사람이 있다는 말은 누군가 틀린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버는 사람이 있다는 말은 틀린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점술가들, 무속인들은 거짓말하는 혀로 보물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점을 쳐준다, 무속, 이거 전부 다, 그들이 뭘로 돈 얻어요? 다 거짓말로 얻는 겁니다. 다 거짓말 얻는 거예요. 종교인들 역시 거짓말하는 혀로 보물을 얻는 자들입니다. 제가 볼 때 세상에서 거짓말하는 혀로 보물을 얻지 않는 분야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거짓을 내어버려야 됩니다. 7절입니다. 사악한 자들의 강탈이 그들을 멸망시키리니 그들은 판단의 공의 행하기를 거절하느니라. 불의의 소득에는 반드시 그에 상하는 불의한 자들이 끼어듭니다. 사악한 자들의 강탈이 그들을 멸망시킨다는 것은 거짓된 재물에 대한 보응입니다. 누가 불법적인 돈을 얻었다는 정보가 있으면 그 사람의 돈을 강탈하는 자들이 떼거지로 몰려듭니다. 떼거지로 몰려들어요. 저 사람이 부자다 할 때 사람들은 그냥 부자다 놔둬요. 근데 저 사람이 불법 도박으로 얻은 돈이다 이러면은 그 사람 돈 뺏으려고 불나비처럼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왜? 잃어버려도 신고하지 못하는 돈이다. 저놈도 부자에게 얻은 돈이다 말이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막 그냥 사기를 치든 납치를 하든 강도짓을 하든지 덤벼들어요. 불의의 소득, 불로소득, 부정한 소득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끼어듭니다. 왜? 잃어버려도 신고하지 못하는 돈이라고 마음 놓고 강탈하려 듭니다. 힘들어, 실제로. 불의의 소득, 불법의 소득이 있는 곳에는 강도들이 몰려들고 도둑들이 몰려들고 그 재산을 지키려다 죽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왜 자꾸 남의 돈 빼앗으려고 하면 니도 그 정당히 얻은 거 아니잖아, 이렇게. 도박이나 마약이나 성매매나 사기나 도둑질이나 밀수 등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국가에서 몰수하기도 합니다. 이런 재산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의 재산, 그의 보물로 인정하지 않고 눈먼 돈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강탈한 자도 양심의 가책이나 죄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뺏고 뺏기는, 죽고 죽이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악한 자들의 강탈이 그들을 멸망시키리니입니다. 그들은 판단의 공의 행하기를 거절하느니라. 불법과 불의로 번 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 역시 불법과 불의로 강탈하려 하는데 판단의 공의 행하기를 거절한다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불법의 소득이 있는 곳에는 불법자들이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나 다 뭐가 있어야 된다? 의가 있어야 된다. 소득에도 의가 있어야 되고 모든 것에도 여러분들 사랑에도 의가 있어야 되고요. 믿음에도 의가 있어야 되고 의는 모든 것의 기준이에요. 파운데이션입니다. 예. 의가 없는 곳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예, 오늘 여기까지 7절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예. 예.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모든 말씀들 듣는 혼들이 참으로 이 주의 잠언, 주의 말씀으로 잘 받고 마음속에 잘 간직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영을 저희 가운데 충만하게 하셔서 제가 놀라운 성장과 변화 또 하나님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그런 복을 받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저희가 누릴 수 있도록 향유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한 혼들이 참으로 어느 시간보다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은혜를 누리도록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이 주의 넘치는 기름,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